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84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함. 요절은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4편의 중심점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에 있습니다. 7절 표면적으로 보면 84편의 주제가 주의 장막 1절, 여호와의 궁전 2절, 주의 제단 3절, 주의 집 4절이라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 5절 말씀과 결부를 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절체절명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는 42편 2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데 우리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도표 우측에 표시된 대로 세 번의 복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기억, 핵심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만이 갈 수가 있고 디귿,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12절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시온의 대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알기만 한다면, 이 길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이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 둘째 단원 5절에서 8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 셋째 단원 9절에서 12절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중 어디에 속합니까? 본문을 강의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의문의 직분자들인 유대인 학자들처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즉 그런 강의로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절 기억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합니다. 2절 얼마나 사모했으면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겠는가.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합니다. 니은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고 말하면서도 사모하여 쇠약하며 부르짖나이다 하고 있다는 것은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기억 참새도 제비도 얻고 얻었나이다. 그러건만 자신은 얻지를 못하고 있다는 탄식입니다. 3. 그리하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주의 집에 거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4절 하반절 항상 찬송하는 날이 이르기를 바라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기를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의 복 있는 자를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4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고 5절 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12절 이는 세 가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하나의 복 곧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기억 이처럼 사모하면서도 주의 집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사정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에 대해 신약성경은 성령이 이로써 성막식양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10절 즉 성막식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도 84편의 중심 주제와 동일한 하나님 앞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누구의 무엇에 의해 열려지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는 것이 7절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휘장이 열려지고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참으로 개혁된 이후 시대에 세움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문제와 답안, 즉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굳세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둘째 단원 5절에서 8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의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말씀이며 복음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도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신명기 10장 16절 놀라울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새언약의 일꾼인 바울이 영광스러운 로마서에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4.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5절 기억 다시 강조합니다만 시편 기자가 사모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일터인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도가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신령에 속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는 곳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형적으로 복원되기를 기다리는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니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입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를 에베소서 3장 12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디귿 문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힘을 얻고 5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7절 즉 주께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로마서 5장 9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리을 그런데 그냥 길이라 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라 하십니다.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먼저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시온의 대로라 하는가? 이는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2편 6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14편 7절 라고 하는 말씀을 아는 성도라면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마음의 대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희미한 소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의 확신이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그리하여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107편 4절 7절 8절 미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합니다. 6절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눈물 골짜기입니다.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앞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둘째로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하십니다. 샘, 이른비, 은택 등은 모두가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5.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억. 본문에는 힘을 얻는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5절 7절 7절. 이는 위로부터의 공급을 계속적으로 사모함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여기가 철로 역정의 목적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앞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장막 1절, 궁전 2절, 제단 3절, 주의 집 4절을 그토록 삼은 의도가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본문은 이를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로라 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라 하는데 이것이 무심한 말이라 하겠는가? 니은 이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하고 8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입니다. 셋째 단은 9절에서 11절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 셋째 단의 중심점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6.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합니다. 9절 기억. 먼저 주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첨입니다. 이 점에서 84편에 나타나 인칭대명사의 변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단원에서는 내 영혼이 하고 1인칭으로 시작하여 둘째 단원에서는 저희는 힘을 얻고 하고 3인칭으로 말씀하다가 다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관심이 나에게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니은 그렇다면 기름 부으신 자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속사라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9절 하반절 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됩니다. 디귿 이 점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10절 진술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주의 궁전을 이토록 사모한다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는 주의 집에 거하게 되기를 4절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7.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합니다. 11절 기억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는 것은 대적자가 있기 때문이요. 니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는 것은 이상의 진술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날에는 영화를 주시리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디귿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8.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1절 시작한 84편은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12절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억
이는 결론이면서도 이제까지 진술한 모든 사모함에 대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5절을 얻게 되는 것도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로 되어지는 것이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7절 하는 것도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즉 믿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적용.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겠죠.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다. 이것이 현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기억. 3가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니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구속자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결론에 대해서.